자, 이 시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다시 지금이 되게 하소서. 자, 오늘 시편 108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은 이런 108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시에서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요,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새롭게 쓴 시가 아니라 이 전반절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두 시의 혼합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새로운 시가 아니어도 충분히 시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지금 시편 60편에서는 왕이 되어서 에돔하고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인데, 그 장면이 후반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57편, 바로 도망자 신세로 굴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떠올린 것이 바로 오늘 108편의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에돔과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의 굴 속에서, 이게 아둘람 굴인지 엔드게 굴인지 도망가다가 들어갔던 굴인지 어느 굴인지, 그 굴 속에서 그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신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즉 현재에서 지난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7편과 60편은 둘 다 비탄시입니다. 그야말로 좀 비참하고 탄원하는, 그야말로 탄원시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인데 오늘 108편은 찬송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래서 시편 108편은 아주 소중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후반절에 있는 바로 오늘 108편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비탄의 자리에서 그 비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비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는 바로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비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분명 찬송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때의 그 마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만났던 그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가 다시 지금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08편의 이 말씀, 먼저 전반절 1절부터 5절은 짧지 않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위기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다윗의 인생 보고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굴에서 쓴 신앙의 간증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좀 평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시를 쓴 다윗에게는 한 절 한 절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절박하고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며칠이었지만 여러분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놀라고, 그 50명이 한 분 한 분 검사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안에 속하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실에서는 이 50명의 인원을 놓고 한 명 한 명 체크하면서 그야말로 매 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이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을 사무엘상 23장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2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대. 사울이 혼자 찾은 게 아닙니다. 특공대 몇백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만 있으면 소식을 듣고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마다 죽음의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넘기는, 오늘 저녁엔 제대로 잘 수 있나, 밤에 누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소식이 올 줄 모르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아무리 잘 숨어도 사울이 찾으려고 하면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세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PPT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도 너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마침 또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경우를 보면은 세 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통과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건을 듣거나 여러분 삶 속에 일이 일일 때 꼭 여러분 그때 잊지 말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군요. 여러 가지, 내 인생은 이런가 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사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속회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나 세상의 정보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꼭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위로자를 보내세요. 권면하세요. 세우세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이번 일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똑같은 다윗과 같은 이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았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원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당사자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어요. 얼마나 그 짐이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기도해요.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속회끼리, 우리 성교회끼리, 그 가운데 내 속회가 없더라도 내 성교원이 없더라도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끼리 아이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그냥 서로 막 카톡으로 문자로 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 4명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회실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 오지 않으신 분들도 소식을 듣고 놀라셨겠지만 마음을 모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분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자가 왔다가 그냥 떠나간 다음에 검사가 아니라 사실은 밀접 접촉자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애달았습니까? 또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있어서, 야, 이게 참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구나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또 우리는 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세 가지의 도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은요,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공고한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고한 때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나 보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꼭 공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정보, 뉴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물질, 이것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에게 내가 그동안 믿음을 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말씀을 지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나 혼자 있을 땐 두 사람이면 당하지 못하지만은 홀로는 당하지 못해요.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이 과정이 다윗에게도, 또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두가 예배자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에돔과의 전쟁, 왕이 되었어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바로 지난 시간 57편의 그 어려움 속에, 굴 속에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 이 굴 속에서의 시간은 다윗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기를 했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를 기억해요. 뭐지요? 그때의 암울했던 기억 속에 다윗은 그 시간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의 시간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쫓는 이 상황을 보면은 누가 쫓고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때의 다윗에게는 장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가까이서 도와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될 장인인데, 이 사울이 질투의 영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황당한 사건을 겪고 있고, 또 다윗은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이새도 떠올렸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형제들 하나, 어떤 형제도 다윗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았던 다윗에게는 이 사건 또한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늘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또 아픈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고, 참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때가 많고,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하고 등질 때도 많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상처들 가운데서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키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발간되고 신간으로 출간 예정인 책 하나가 있는데, 저는 지인으로부터 이 책을 미리 좀 보게 돼서 읽었는데요. 25년 동안 이제 의사로서 소아과 청소년과를 담당했던 지금 성균관 의대의 학장으로 계시는 최연호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근간에 쓴 책이 바로 이 마음 기억 안아주기란 책을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가지신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억에 대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더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적지 않은, 좋지 않은 기억 속에 다 함몰되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확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확협, 이게 뭐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혐오스러운 거, 소확혐이네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혐오스러운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소확행,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것을 찾는다,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나쁜 기억이 병을 만든다. 사람의 병이 오는 이유가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모든 혈관 기관과 모든 몸을 약하게 한다. 나쁜 기억이 결국은 병을 만든다. 소아과 의사고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만났던 이 의사는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병도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얼굴이나 몸을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늘 관심을 갖지만,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작은 기억들이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래서 순간적으로 쓴물이 올라오고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나는 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이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혀지고 흘러내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이 최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기억으로 덮는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기억으로. 물론 이것이 어렵지만은 이건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나쁜 기억에 매여 있지 말고 좋은 기억들을 매일마다 만들어서 그 기억들을 덮고, 특별히 부모들은 아이들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공부 잘해 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 아이가 혹시나 가졌을 나쁜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로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론이 비단 이분만의 이론이 아닌 것은 이 유대인의 이 지혜가 기억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각과 이 기억에 대한 것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기억은 정보나 숫자 혹은 팩트, 이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다. 즉 그 기억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 그 기억은 뭐냐?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어떻게 전달되냐? 단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도 특정 인물을 얘기할 때도 꼭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고 그 사람도 얘기하고 그 사람 자손도 얘기합니다. 즉 모든 면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식의 이야기로, 그 자식의 이야기가 손주의 이야기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꼭 단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나를 보는 나에 대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또 역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꼭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여러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사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인생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만 보는 스펙트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얘기를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단면을 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출구를 닫아버리는 거죠. 나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극단적으로나 아니면은 포기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지만, 또 지난 그 수능고사가 목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참 이 뭐 초유의 일로 인해서 아이들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수능 본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벌써 대학마다 논술고사를 보고 그 대학을 찾아가야 되고, 자기에게 맞는 적성도 찾아가야 되고, 대학을 하면 자기 점수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학을 가게 된 아이들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그냥 점수 한번 본 걸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게 모든 게 마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고, 대학에 어떤 대학에 가냐에 따라서 마치 1류, 2류, 3류로 분류되는 것 같은,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부모로 마음으로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비단 아이들이 수능에서 받은 점수가 그의 기대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설령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정보나 팩트 혹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대로라면은 오늘 우리의 교육은 줄을 하나를 그냥 그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앞에 쓴 놈은 1등이고 그 뒤에 2등, 3등, 4등이 되고 맨 마지막에 쓴 아이들은 꼴등이 되는 이러한 획일적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이 360도로 펼쳐나간다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재능, 그에게 있는 성품,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360도로 펼쳐가서 선이 이어진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소신 있게 살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같은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든지 현실은 물론 막막하고, 현실은 냉혹하고, 현실은 우리에게 길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를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정보와 팩트와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에게 허락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이 스토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은 그 암울한 때를 기억합니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싶었던 그때, 그러나 이미 그 나쁜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 때로 덮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요, 이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은 바로 그때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그때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고백해요. 오늘 그래서 시편 8편의 또 다른 제목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 나는 마음을 정했었다. 다윗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그때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정하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질됩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가 뭐죠?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잠언서의 주제 아닙니까? 심지어 잠언서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큰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뛰어나다, 오히려 그 자가 능한 자다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라고 했지만은 원래 이 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57편입니다 57편 7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 확정되었다, 정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고정시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fixed 된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NIV 성경 steadfast,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는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지만 My heart is fixed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이 말의 원어적인 뜻으로 그대로 풀이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을 정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결심했어라고 하지만 그 결심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혹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중에는 혹이나 야 정말 긍정적이다, 다윗은 매사에 긍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긍정이란 말은 물론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 긍정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안 좋은 것도 현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주문 정도를 외우는 것을 긍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을 저 사람은 정말 긍정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긍정이란 말로 생각한다면 긍정이란 말과 가장 가까운 성령의 성품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이제 절제와로 쭉 나가는데 그 말씀 중에서 만약에 이 말씀하고 가장 가까운 성품, 덕목을 얘기한다면 바로 온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유란 말은 젠틀레스, 부드러움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품이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참 온유해, 나는 성격이 이렇게 막
갈등하거나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거칠지 않아,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이 히라버 말은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는 뭐냐면 거친 말이나 소가 주인에게 의해서 단련되고 제재되어서 고쳐진 성품, 즉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마음들, 바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이 원래 온유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자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것을 얘기해요. 즉 이 말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성품,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성품.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은 본래적으로 긍정적이야, 이것은 세상에서는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우면 내가 이럴수록 좋은 생각까지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만들어진 성품,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마음, 성품, 바로 이 온유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순종에 대한 마음.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고 박윤선 이 교수는요, 이 마음을, 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죽음이란 단어로 그는 이 주예를 달았어요. 그가 내가 죽고 또 죽었으니. 온유는 언제 가능하죠?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하거든. 언제 순종이 가능하죠?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 내가 마음을 확정해서 정했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공고한 때가 왔을 때 비로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뚫고 나가니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마음, 바로 이것, 내 마음의 주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비워두시면 그 어느 날 마귀가요, 내 마음을 마음껏 그냥 유린하다가 시궁창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셨던 그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의 기억이 있어요. 뭐냐? 그때 나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2절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다윗은 뭘 기억하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말씀은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이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권면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새벽을 깨우려다는 것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을 지키는 용사가, 군인이, 파수꾼이 성 앞에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그 적을 놔두고 결코 잠들 수 없음을, 그래서 새벽에 동토는 걸 볼 때 그 지당 간밤을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지켰음을 고백할 때 쓰이는 단어, 바로 이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요, 이미 승패가 다 기울어져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승전보를 올리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대열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이걸 이방 민족들이 이해를 못했죠. 보통 이방 민족들은 제일 야수적이고 제일 힘이 있고 강력한 골리앗 같은 사람을 제일 앞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대를 제일 앞장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새벽을 깨울 것이다, 바로 이 음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찬양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가지고 있는 자, 어려운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 찬양하는 자, 이 자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나오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선배들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을 견디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견디게 하고, 찬송은 그 싸움을 끝내게 한다. 왜냐하면 찬송은 승전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견디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은 그 싸움을 끝내게 한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며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공동체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이 이긴 경험이 있는 리더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한 번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를 기억하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것을 경험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와 찬송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면 아이들이 설령 집을 떠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때 아이들은 결국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본 사람, 그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이겨본 영적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 살면은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버지가 1승을 한 자가 있으면, 어머니가 1승을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걱정만 파묻힙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냉소적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은 그런 모든 나쁜 기억들, 냉소적인 기억, 슬픈 기억, 헤어짐의 기억, 분열의 기억, 배반의 기억, 상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그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찬송으로 덮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형적인 상처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때를 기억함으로 내가 그때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지요? 우리가 왜 부정적이 되지요? 내 생각과 내가 했다고 하면 늘 거기 쏠려 넘어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봉헌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한 줄 알았는데 내가 봉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봉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보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재단을 지켰는데 내가 지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킬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내 자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 그래서 그는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비밀, 승리에 대한 비밀과 영광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지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는 이기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 이김을 선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김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또 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님,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공고한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내 안에 축적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시고 권면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십시오. 세움을 당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그때가 지금 다시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이 찬양,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비파야 수고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정해서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명의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시편 108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굴 속에 거할지라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죽고 내가 또 죽어 싸우니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전보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아버지, 찬송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마치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마다 아버지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견디어내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싸움을 멈추게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손에 의하여 길이 되어진 성품을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순종임을, 이것이 긍정형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임하여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놀랍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를 통하여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몸된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또 좀 견뎌야 되는 종들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확진되어 있는 교우 가정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기쁨의 재회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들어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든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들어 축복하는 저들의 두 손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저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 저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 들고 능력받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에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